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아침 우리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12월 6일 우리 토요일 아침 예배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들 은혜 안에 지난 시간들 돌아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신 주님의 손길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 믿음으로 주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하고 오실 주님 맞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를 바라보게 도우시고 오늘도 주를 소망하게 도우시고 당신의 종들의 귀한 기도와 섬김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소서. 이 자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의 아침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시가 와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1절 한번 더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지막 12월 달 우리 마태복음 묵상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대강절기가 지난 주일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대강절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겸손히 기다리고 또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주님이 오시기에 좋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하는 그런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말에 요엘서 말씀을 통독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조연사님이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해주셨는데 요엘서는 석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자그마한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석장밖에 되지 않는데 한 번만 들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꽤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 한 셋 정도가 있습니다.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있는 회복의 절정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구절이 뭐냐면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입니까? 다 아는 구절이지요. 이게 왜 유명해졌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바울이 설교를 해서 유명해진 구절이지요.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틀어서 말씀의 핵심을 압축해 놓은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말씀이 있는데 대강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는 뭐를 찢지 말고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그 구절에도 보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신데 어떻게 하고 오라 그럽니까? 마음을 찢고 오라고 합니다. 은혜로우신데 마음을 찢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굳이 왜 마음을 찢어야 됩니까? 근데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번 달 마태복음 묵상하고 또 마태복음 묵상에 놓치지 말아야 될 팔복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3절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가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이 어떻다고요? 가난해지. 뭘 본다고요? 천국을 볼 것이다. 천국을 보는데 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까? 천국에 임하는데 천국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라 그러는데 왜 가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우리 것이면 더 풍성해야 되고 천국을 볼 것이면은 가난한 게 아니라 또 부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데 왜 마음을 찢으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의 메시지죠. 그런데 그 처음 말씀하신 것이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저에게 개인적인 그런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묵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자로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출석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새벽 예배도 참석하셔서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방문자신데 헌금도 충실히 하시고 또 신앙이 참 좋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마 팬데믹 기간 중에 아마 오랫동안 여행을 하시고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그분과 통화를 할 기회가 됐습니다. 통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참 성격도 좋고 좀 부드러우신데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보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품겠습니다. 또 이렇게 목회자는 또 불편한 얘기 들어도 또 티를 못 내잖아요. 또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선배 목사님이 목회자는 연기자가 돼야 된다. 목회자는 연기자가 돼야 된다고. 어쨌든 이렇게 잘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약간 서운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또 내 진심을 잘 몰라주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다시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드리고 또 권면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니도 참 속이 좁구나. 니도 참 속이 좁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시 겉으로는 괜찮게 별 문제 없이 보이려 했지만 제 마음에는 파도가 좀 일어나셨습니다. 근데 파도가 좀 가라앉고 제 마음에 드는 생각,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서운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그 나름 성찰과 또 회개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 순간들, 그런 과정들이 어찌 보면은 마음이 찢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심령은 힘이 없는 마음, 서운한 마음, 안타깝거나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판단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자리를 좀 비워 놓는 거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쌩얼을 봅니다. 쌩얼이 뭡니까? 민낯이죠. 민낯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엎드리게 되고
또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들려지는 그런 작은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 목사야, 네가 나만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도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겠냐? 교인들도 나도 좀 바라봐 주세요라고 하지 않겠니? 나보다 교우들 더 잘 살피고 때로는 눈치도 보고 그 눈치 보는 게 목회자의 십자가일 수도 있으니까 좀 부대껴 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교우들 잘 품고 섬기지 않겠냐? 뭐 그런 음성입니다. 또 위로의 말처럼 들려지니 마음이 좀 평안해졌고 또 속이 가라앉고 편안해졌습니다. 괜히 서운하고 억울했던 마음도 해소가 되고요. 목회자로서 교회 눈치를 보고 성도의 눈치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고 뭐 사람만 바라본다면 문제겠지만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면서 교인들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하는 센 목사님보다도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센 목사보다도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애쓰고 또 섬기는 또 가난한 목사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들려진 이 소리가 제가 나에게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에 내 개인적인 마음에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말씀의 원리에 서고 또 평안을 동반하고 또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나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왜 사람을 의식하느냐 왜 눈치 보느냐 꾸짖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의 예민하고 너의 섬세하고 너의 민감함도 목자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 또 그 마음에 임하는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경험이 아닐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천국은 먼저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복된 자리가 됩니다. 부족한 저에게 임했던 그 위로가 작지만 소중한 증거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강절은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죠. 12월 달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조금 있으면 새해도 맞이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우리 인생은 흘러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내 육신은 약해지지만 그래도 주님을 늘 맞이하는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주시는 강건함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은 주님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마음에나 오시지 않습니다. 빈 마음, 열린 마음, 낮아진 마음에 오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스스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들어오지 못,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의 마음이 평안히 이르지 못합니다. 대강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오시기에 좋도록 하나님 오시기에 좋도록 만드는 것, 곧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절기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오해도 또 상처들도 불편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까 그분이 했던 말, 목사님은 사람 눈치 봅니다. 그 말이 때때로는 아쉬움이 되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또 하나님이 제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도 감정도 오해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삶이 평탄하면 깨달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삶이 문제가 없고 고요하고 햇빛만 비치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아시잖아요. 고난도 있고 상처가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평안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의 기다림은 성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왕궁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마곡간의 말구유 빈자리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누추하게 오셨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바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낮아진 마음에 내가 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빈 마음에 내가 천국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심령의 가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부끄러운 간증이라면 부끄러운 간증을 할 수 있는데 이 경험은 사실 저의 이야기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 마음이 상할 때, 억울할 때, 내 진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 때문에 부대낄 때, 그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 또 심령이 가난해져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천국이 임하십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평안이 임하고 또 그것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팔복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믿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여러분 대강절 지나면서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대강절 보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다양한 사역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깊은 마음의 준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서운함이 있다면 그 자리를 비우십시오.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오히려 마음을 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오십니다. 예수님 임하시고 천국이 펼쳐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고,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함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강절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같은 천국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주일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담고 기도합니다. 내일 12월 첫 주일입니다. 성찬식 있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일 임원회 또 그 다음 주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사역자 선임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부름받은 또 사명 감당할 당신의 종들을 허락하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프신 교우들, 여행 중인 교우들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한국학교, 또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 지나면 꼭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추위에 헐벗은 사람들, 또 어려운 교회들, 힘든 선교지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계절에 이 땅에 평안함이 있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이런 제목 가지고 소리내서 합심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구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풍성함을 원하며, 우리는 부유함을 원하며, 우리는 아버지 나음을 원하고 깨끗함을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가난한 마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성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울려 퍼지는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교인청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워질 믿음의 일꾼들로 채워주시고, 이 모든 살림과 모든 아버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들, 아픈 심령들을 주님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도 하시고, 먼 길 출타 중인 교우들도 오고 가는 발걸음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다음 세들, 2세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 믿음으로 잘 자라게 도우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주일학교, 한국학교, 청년들 모든 믿음의 2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과 은혜를 도하시며 믿음을 든든히 서게 도우시고, 우리 세대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젊은이들, 믿음의 2세들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 우리보다 어려운 선교지들을 돕고 예쁘게 나누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안함을 그 모든 곳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갈라진 곳, 찢어진 곳, 끼어진 곳, 상한 곳, 무너진 곳 세우시고, 얻어버 주시고, 봉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으니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로 인해 만족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으로 인해 자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가난함으로, 우리의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심령으로, 상한 심령이지만 그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하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평탄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아침도 가장 좋은 시간, 가장 귀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가난한 심령으로, 그러나 주님의 오심을 정말 복되게 준비하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